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 사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 이후에 또 18째 여로보암 왕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여로보암 한쪽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밑에는 르호보암이었다가 다시 아비암으로 유다 왕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이걸 보면 이게 열왕기상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들의 역대 왕들의 역사적 히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이고 그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3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 자, 이렇게 아비암을 소개하고 있고 유다의 왕이었다. 3년 동안 다스렸다. 그 다음에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이미 행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지금 대를 이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비교치가 있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이미 행하였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나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했는가? 그것은 아버지 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밑으로 그 아래 아비암. 이 아비암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 그게 뭡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거죠. 부어 만드는 우상, 깎아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선언이 이스라엘 전역에 죄를 짓게 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근본적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이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므로 계속 르호보암이 했던 죄를 3년 만에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대가 계속 어쨌거나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암이 이뻐서 그 대를 이어가실까요? 이미 아버지 르호보암이 죄를 지은 것을 3년 안에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암을 끝내고 그 왕조를 유다의 대를 완전히 끝내버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대를 이어가십니다. 8절에 보면요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면 아비암이 3년인데 그 뒤에 아사는 이제 솔로몬의 밑에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또 오늘 아비암 밑에 아사. 그러니까 대를 쭉 어쨌든 이어갑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기 때문일까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다윗 가문에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왜 중요한가를 첫 번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죄를 짓고 큰 죄를 짓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약속,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의 대를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이탈하면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즉 기준이 되는 믿음의 계보가 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볼 것도 없이 액면 그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사실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기반을 두고 있고, 역대 왕들의 일기에 또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를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 안에 등장하는 다윗,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 그 솔로몬의 대를 이은 사람 르호보암의 계보에서 또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 이렇게 믿음의 대가 쭉 1대, 2대, 3대, 4대, 5대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끊기지 않고 쭉 이어갑니다. 그들이 이미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만큼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끊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건 그들이 아사왕 혹은 여기에 등장하는 아비암 때문이 아니고요, 그 위에 등장하는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그 위에 정확히 말하면 다윗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으니까 다윗의 집의 계보에 하나님의 언약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를 지켜내고 견고하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의 시작이 뭐예요? 조상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평가하기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거꾸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다윗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우리아의 사건은 뭔지 아시죠? 우리아의 바스바를 범한 사건이잖아요. 그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어쨌든 이 역사 가운데 다윗은 자기 인생에 하나를 지울 수 있다면 이 사건을 지우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지우고 싶은 한 날, 한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하루 정도가 아니라 박박 지워야겠죠. 예. 하루 정도가 아닙니다. 어제도 지우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예. 우리는 다윗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상기하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아유, 나는 이제 다윗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내 삶의 히스토리 가운데 삶의 조정을 해야 되고, 그들의 삶이 나에게 하나의 샘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때 기준이 필요한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를 매일매일 이어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별의별 생각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고 별의별 일이 우리 주변에 생깁니다. 그러면 다윗이 평생 일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위하는 동안 평생 일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다윗이 왜 어떻게, 다윗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전혀 흠이 없어. 정직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지켜 행했어.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이렇게 다윗처럼 평가받기가 불가능하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해 볼 때, 아니 어제도 심란하고 엊그제도 심란하고 그그제도 심란하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도 심란한데 어떻게 평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굿모닝 세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고요, 인간의 자의지가 있어서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나도 힘든데, 내 속사람으로도 시끄럽고 힘든데 내 옆에 사람까지 나를 충동질하고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 옆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또 모르는 또 제3자가 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겨내고 다음날 아침에 여기에 모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침마다 기다려지고 날마다 새롭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계속 영위하기가 내 속에서 속사람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경기를 함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이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뛰어넘을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맞닥뜨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정말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위로부터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면, 만나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입에 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 붙이는 거예요. 영화, 대사, 좋은 책 귀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입에 붙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은 계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 사람들과의 언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하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불가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다윗과 같은 계보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엎어지고 자처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울고 웃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사단은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서 구렁텅이에 던져놓고 정말 웅덩이에 빠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것이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 약점이 있으면 딱 물어가지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소리도 안 나오도록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으쌰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보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기도하는 일이 딱 중단되어 버리고, 말씀 읽는 일이 딱 중단되어지고, 예배하는 일이 단절되어져요. 사단은 그 영혼을 그냥 우는 사자처럼 물어가지고 구렁텅이에 넣고 거기서 허부적대게 하고, 이유와 원인 모를 고통과 아픔을, 또 마음의 상처를, 또 슬픔을 집어넣어서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나오다 보면 우리 스스로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얻게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에 서다 보면 은혜가 되고, 이 자리에 함께하다 보면 또 은혜가 되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겨내고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승리의 원동력을 갖고, 그래 내가 또 다시 이겨내야지 하고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지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푹 빠져가지고 그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슬프게 우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그런가?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금 눌려있고 빠져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승리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영적 승리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도 경험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금메달도 따본 사람이 하고요, 먹는 것도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이 먹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도 경험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야,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본 사람은 그게 너무 그리워서 매일 교회 나와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게 뜨겁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거죠.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함이 즐겁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노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좀 마음이 느슨해지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느슨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의 방식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틈과 그 틈바구니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물고 뜯고 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계 전투로 이 사단이 와서 우리 김연한 수의사, 우리 장명자 사모, 한 사람 한 사람씩 끄집어다가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공동체는 더 단단하게 보여서 이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고통스러운 삶의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승리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 하나님은 역사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계보가, 다윗의 집이 하나님께서 그 대를 성실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왕조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한 사람인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무너지게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